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컸고 젊었을 때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곁에 있기를, 건강이 예전처럼 좋기를,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놓아주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놓아주어라,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돌아가는 게 순리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법우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자식 걱정을 했던 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했던 순간들, 옛날이 그리워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그리워했던 밤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바로 집착의 고통이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아프고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바로 그 답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폭이나 체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놓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법우님들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붙잡고 살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슬퍼도 금세 웃고, 화가 나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무명에 덮여 있어서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가면 평생 안전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완전한 가정이 돼. 이런 말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성공하면 계속 성공할 것이고, 건강하면 계속 건강할 것이고, 사랑하면 계속 사랑할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만나면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들을 만나면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공했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사는 본래 움직이지 않건만 흰 구름은
스스로 가고 온다. 산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구름은 와서는 가고 가서는 또 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구름이 오면 제발 가지 마라 하고 붙잡으려 하고 나쁜 구름이 오면 빨리 가라 하면서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구름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머물러 있지 않고 밀어낸다고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쩌지, 공부를 못하면 어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쩌지.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조심하라며 온갖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했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 일부는 일어났고 일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걱정들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모여졌다가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식들이 독립해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계속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만 늙어가지? 왜 우리 아이만 말을 안 듣지? 왜 내 건강만 나빠지지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하루 늙어간다는 생각 대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할 때 왜 안 하지라고 속상해하는 대신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관점을 바꿔가다 보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저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쥐고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처음에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제함이 있다. 정말 명확한 말씀입니다. 집착하면 괴로워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다가 생긴 고통들이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생긴 갈등들, 젊음을 붙잡으려 하면서 느꼈던 좌절감,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통들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을 붙잡으려고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젊음을 붙잡으려고 화장품과 옷에 돈을 쓰고 자식들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간섭하고 조언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나이는 들어가고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주름은 생기고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제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자꾸 가난해질까요? 원효대사가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미 그대는 부자가 된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려는 집착을 놓으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건강해도 더 건강해져야 한다며 불안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이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았으니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힘을 주면 줄수록 물은 더 많이 새어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사라져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에게 나 없으면 안 된다며 집착하면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친구에게 나만 생각해라며 요구하면 친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배우자에게 평생 변하지 말라고 하면 관계가 경직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은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배우자와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음의 역설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잃게 되고 놓아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에서도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진멸도, 즉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집착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계획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자식과 통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 대신 어떤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아무 이상 없기를이라는 집착 대신 어떤 결과든 잘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들도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놓아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준다는 것을 폭이나 체념으로 오해하십니다. 아,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은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어떤 특정한 곳에 고정시키지 말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반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좋은 수확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와서 농작물이 다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어차피 망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포기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이와 다릅니다. 농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수확이 나면 감사하고 망해도 내년에 다시 해보자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해능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린다. 어느 것이 움직이는 것인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외부 상황 자체는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을 괴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모는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라며 걱정하지만 어떤 부모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라며 격려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게 두렵다며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이 늘어가는구나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마음의 힘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자식의 결혼 문제에 집착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밤에 잠들 때 오늘도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상함을 체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 대신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대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는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면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피해서 흐르거나 서서히 깎아내리며 지나갑니다. 결코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가 닥쳐도 그것과 정면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놓아줌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오고, 건강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니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필요한 만큼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신비입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제로 놓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념과 정정이 특히 놓아주는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이고 정정은 올바른 명상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일어나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배움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자.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놓아주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간단한 성찰만으로도 점점 놓아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을 통한 놓아주기 수행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받아들임을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놓아줌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이쉬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쉬며 모든 집착을 놓아준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몇 번만 깊게 호흡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놓아주기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통화할 때 이렇게 마음먹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자.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주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보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이건 꼭 사야 해, 저건 절대 사면 안 돼라는 계획에 매여서 쇼핑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사되 계획에 없던 것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 전체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놓아주기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 과거에 대한 그리움 등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서 꺼내어 고맙다, 이제 놓아준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쉽게 놓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명상을 마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상함 관찰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주변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조금 시들어가고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젊어 보였던 사람도 자세히 보면 나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아, 정말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자식이 안부 인사를 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보다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7번째는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자연 속으로 나가 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하면서 자연의 흐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기입니다.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 아직도 집착하고 있지? 언제쯤 진짜 자유로워질까?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놓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시고, 내일은 호흡 명상을 해보시고, 모레는 감사일기를 써보시고 하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놓치면 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유는 무명, 즉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제함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진정한 놓아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놓아주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마음가짐 다지기, 호흡 명상, 놓아주기 명상, 무상함 관찰하기, 감사일기 쓰기, 자연과 함께하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놓아주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놓아주어라,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돌아가는 게 순리이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